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알게 된 사실은 주님이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씨름을 해왔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어떻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고 또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단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축복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종살이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실질적으로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이제는 자유구나, 이제는 빛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굿뉴스. 인생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러저러한 인생의 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좋은 소식이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그렇게 병들고 아파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자가 이제는 인생을 희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인생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러한 실제적인 천국이, 하늘의
그 복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그가 우리 인생 안에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인생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새를 행하셨고 지금도 새를 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버거운 씨름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저러한 어떤 그런 문제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갑자기 우리 인생이 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능력이 강해져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게 되고 고통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해야 할 인생이 또 행복을 꿈꾸는 인생이 행복보다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오게 되고 이러저러한 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거기서 누구도 한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한결같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서 저 천국으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병등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상하셨고,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대신 찔리셨고, 그가 대신 슬픔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결정적인 새로운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좀 더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근본적인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하고 우리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그 저주는 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달리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절망, 그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이 내게 속해 있는 인생.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억어해 보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친히 다스려 가시도록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그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의 자유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자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자유에 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주체적이어야 하고 주도적이어야 하고 그러나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여기지만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노력하여 그럼으로써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인생의 근원이시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과 정죄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열려지게 됩니다. 엔돌핀이 우리의 육체에 돌게 됩니다. 사랑이 인생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자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왜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비인격적인 이 사회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외적인 조건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병든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는 누가 불러나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받길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본성으로 주신 것이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사랑받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 영광,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약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사람들이 충분히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삶의 원천입니다. 사랑은 이성이고 감정이고 의지이고 거기에 인격의 총체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경험은 인생을 너무나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도 고침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고, 인간관계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그것을 치유하게 되고, 제가 요즘에 상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성적인 통찰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신하십니까? 인생의 변화, 인생의 근본적인 새로워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죠.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동안의 그런 문제에서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인생을 더 이상 슬픔으로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 핵심적인 변화,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종으로의 운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고 또 기대하지도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의 소망은 무엇이죠? 자녀들에게 그 자녀로서 가장 합당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도 자녀들은 행복하고 좀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부모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깊은 마음에서 오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자녀들이 기쁘고 자유롭고 막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묶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요함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억압적인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자유로운 사람들은 극히 몇몇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뒤지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인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주인으로, 종으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자유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더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그 자유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자유가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 성공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이것이 바로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어 살게 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성취 동기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을 따라 살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장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내 인생은 반드시 축복으로 성공으로 나아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어? 돈이 없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건 아니죠.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거지. 인생의 성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날 이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직장에서 서로 싸우고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축복과 성공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종로 타고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가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